하는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받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상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있는 나병 환자 그룹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가가 우리는 항상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선을 쫓아가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의 동선을 쫓아가면은 거기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나죠?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의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병 환자는 굉장히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간 몇 미터입니까? 2미터를 두죠. 이 당시에도 나병을 걸리면은 정상인 사람과 항상 2미터, 그 당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했다는 거죠. 또 정상인들과 함께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예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면 우리도 같이 살 수가 없죠. 격리가 되죠. 성 밖에서 나병 환자끼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였죠. 혹여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마을에 들어와서 다닐 때는 항상 이렇게 다녀야 됐어요. 머리를 찢고 흩어버리고, 또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개도 못 든 채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나병 환자를 볼 때 벌레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저리 가! 이러면서 돌로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가족과 친구와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비인격적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씩 살아온 나병 환자들이 이 절절한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분명히 완치됐다라고 말하는데도 얼마나 그 삶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가슴 아픈 이런 상처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연예인이 누가 온다, BTS가 온다, 연예인 가수가 온다 이러면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거기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아파트에 살 때 그 아파트가 시장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서 범죄와의 전쟁 촬영을 했습니다. 대자보가 붙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한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막 벌써부터 몰려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최민식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예인이 와도 누군가가 온다 할 때도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절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참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어떻게 했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갔다가는 돌을 맞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돌을 맞을까 봐, 에이 저리 가! 이 돌 맞을까 봐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 가서 안타깝게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건성건성 드리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었어요. 늦게 와서 졸다가 잘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해치우고 가는 이거는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절박한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오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 목소리 못 들을까 봐, 예수님의 내 목소리 못 들을까 봐 절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죠. 이 부르짖음에 이들은 화려함이 없어요. 뭐 격식을 차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막 죽어라듯이 막 소리 부르짖는 거 있죠.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다윗을 보면 광야에서 기도할 때 다윗이 이런 막 동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부르짖음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외쳐 부르짖기 바랍니다. 이런 넥타이도 풀을 헤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나 오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걱정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원망할 힘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다가 기도나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내가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자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무엇을 해야 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눈에서 진물이 날 때까지, 무릎이 시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가슴에 영적인 이 막힘이 뻥 뚫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아멘. 자, 13절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선생님 하면 영어로 뭐죠? 영어로 teacher라고 부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선생님을 teacher라고 번역하지 않고 master라고 합니다. 한국식 콩글리시로 하면
마스터. 근데 이 티처는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스터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부르면 그냥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덕적인 스승으로 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를 때 마스터,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마스터, 주인이시오 부를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개입하시고 기적으로 이끄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부르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이라고, 티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스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모습 보니까 애처롭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신분이 어때요?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 죽어요. 벌레 취급을 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앞에도 못 가, 뒤에도 못 가, 옆에도 못 가, 저 멀리서 자신의 혹여나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 멀리서 목숨 걸고 부르짖고 있는 이 애처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마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 유튜브를 달궜던 영상, 큰 소리로 찬양을 못 부르니까 조용조용 촛불 켜놓고 찬양하고, 지하교회에서 기도 크게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 나 좀 도와주시고 우리 북한이 복음화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조용조용 하는 게 얼마나 절절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저는 부곡동에서 오늘도 찬양할 때 우리 드럼 치고 이 마이크 찬양하는 게, 부곡동에 있을 때는 켜지도 못했죠, 마이크를. 송구영신 때 어땠습니까? 마이크 다 꺼놓고 예배 드리고, 아니면 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조금만 켰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지지지지 옵니다, 스님으로. 근데 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크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온천천 물 내려가는 소리 때문에 밖에 나가니까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주차장이에요. 여기 비어 있어요. 앞에 스님 하나님은 내쫓아 보냈어요. 이사를 보냈어요. 앞뒤 좌우 없어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은 재개발 지역이라 사람들이 이사도 안 들어오고 비어 있는 건물도 많아요. 이 건너편 가면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애처로운 거, 우리 마음을 어찌나 잘 아시는지, 교통 좋은 곳으로 보내줘, 주차장 있는 곳을 보내주셔. 참 생각하면 할수록 1층도 없잖아요. 지금 퇴근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드리는 경우,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상황이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이름만, 혹여나 자기 목소리 안 들릴까 봐 크게 간절히 예수님 예수님 부르시는, 정말 통곡하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을 부르짖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응답이 아주 특이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아니, 나병 환자면 의사한테 보여야죠. 우리도 코로나 확진되면 의사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왜 보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그가 이 몸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한 자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 금지령이 내렸어요. 만약 가더라도 입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두면서 가야 돼요. 그들도. 그런데 만약에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하게 되면 이 당시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 이지훈 당신은 이제 나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쾅쾅쾅 이렇게 문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이들은 이제 이 제사장의 선포가 있어야 완전히 나은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잡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오매불망 소원은 뭐냐면 제사장 앞에 가서 이 확인 도장 받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니에요.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했는데 당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상 이 사람이 먼저 낫게 해주고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예수님이 순서를 착각하셨나? 순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았어요. 내 병이 낫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가서 보여주라는 건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낫지 않았는데 보여주래요. 이미 나은 사람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낫지도 않은데 지금 확인 절차를 받으러 가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그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가다가 순종하며 가다가 믿음으로 가다가 아프지만 몸이 낫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가다가 믿음으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왜 가라 하지? 어쨌든 순종하자. 가는데 네 얼굴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왜 그래? 야, 너 피부가 이렇게 좋았어. 와, 꿀 피부네. 야, 피부 너무 좋은데? 왜 그래? 서로 만져보다가 10명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가다가 나왔어요.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장에 고침 받고 가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교회 사역할 때 교육자들 맨 앞에 앉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아픈 부위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 전날 중이염이 와가지고 저도 계속 막 울리고 어지럽고 막 중심을 못 잡겠고 그냥 음향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중이염을 처음 겪어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있는 우리 이제 성도들 보고도 아픈 부위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해서 오른쪽 귀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 왜 이러지? 그런데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자려고 딱 누워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네? 울리지 않고 전혀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비인후과 갔을 때는 일주일 동안은 단일화 해서 약 먹고 치료받으라고. 월요일에 가서 치료받으니까 다 나았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까요? 다 낫고 나서 간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주님은 뭘 보셨냐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본 거예요. 네가 정말 그런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런 상황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가기 전에 아니 예수님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겁니까? 나병 환자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은 낫게 해주고 제사장에게 보내야 우리 놀리는 겁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끝났어요. 그냥 기적도 경험 못하고 아무것도.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낫지 않았지만 지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데 나에게 필요한 이 순종이 있어야 거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느냐? 뭘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항의하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뚫리지 않아도 내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병은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랬더니 나병 환자는 의심이 들고 그렇지만 순종하는 발걸음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하면서 가는 도중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물질이 없어도요, 건강이 안 좋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일단은 순종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할 줄 알았나? 내가 이 드럼도 칠 줄 알았나? 내가 찬양을 이렇게 잘했나? 내가 교사를 이렇게 잘했나? 설교를 이렇게 잘했나? 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오사카에 순복음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집을 사고 신방 가서 이사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기도했던 나는 34평짜리 집과 아들, 딸을 놓고 결혼하면서 살고 싶고, 이게 응답받은 거예요. 신방하니까 그게 생각이 났다면서 간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순종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 순종하는 과정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기도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컷 기도해놓고 믿지를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기도 이제 일어나면서 몰라 응답해 주실지. 몰라 기도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응답 될지 안 될지 몰라. 기도는 실컷 해놓고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습니까? 감사는 순종하는 사람의 이 믿음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예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나병 환자 몇 사람이었죠? 10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았어요.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이.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은 총을 같이 집에 갔는데 이 한 사람은 멋지게 가다가 아차! 이거 아니지. 유턴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말이죠. 여러분 다 응답받고 다 기적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아프고 힘들고 돈 없고 고통스러울 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 고쳐주고 해결해 주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술 주자를 위해 살 때도 있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위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절박하게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9명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축복에 너무 취해서 빨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몸을 보여줘야지, 내 건강한 거 보여줘야지,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해야지, 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축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정말 로또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로또 당첨이 돼요. 아니면 뭐 집을 사요. 사업을 해요. 직장 취업이 됐어요. 배우자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10분의 1. 우리 중에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감사할까요? 아니면 내가 받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감사를 할까요? 이 한 명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벌레 취급을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두 가지로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또 하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또 차별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는 게. 그래서 나음을 받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감사한 마음이 몇십 배는 컸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이 빨리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있죠. 그 9사람은 그렇게 갔어요. 이 한 사람도 빨리 집에 가고 빨리 사랑하는 사람 빨리 보여주고 싶어 빨리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 이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우선순위입니다. 영성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제가 이 통이, 플라스틱 통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 탁구공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이고 친구, 건강, 열정.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 안 될 건강이나 가족이나 친구, 열정 이런 부분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조약돌, 조그만 돌들은 그 외에 중요한 것, 자동차나 아니면 직업이나 집,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자동차, 직업, 집 등. 자, 그 다음에 이 모래는 날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퍼보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 외.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모래는 그냥 별것 아닌 우리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 그냥 모래 같은 일들이에요. 모래를 먼저 제가 이 인생이라는 벽에 담았으면 이 조약돌이나 아니면 정말 탁구공, 중요한 걸 담을 수 있었을까? 반대로 말이죠. 더 이상 조약돌이나 아니면 이 탁구공을 넣을 공간은 없어요. 모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내 인생을 채워놓으니까 정작 중요한 탁구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나 쏟아버리니까, 너무 소비해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이 탁구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이 모래로 가득, 모래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탁구공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딴 데 돈 쓸 것 많고 딴 데 쓸 시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이것을 알고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스톱 시켜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되죠. 시간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때론 물질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물질을 드려요. 내가 정말 재능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것.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죠.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비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섭섭한 말도 듣고 십자가에서 채찍도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묵묵히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뉘앙스가 어때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섭섭함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 있어?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러면서 상한 마음을 배우죠. 자, 여기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뭔가 성공한 사람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 타이밍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다는 거 말이죠.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시험 든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듯이 찬양 가사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없는 것만 생각해요. 힘들고 아프고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다시금 감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죠. 엎드렸다는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면 절대 감사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이 감사는요, 겸손한 자만이 터뜨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가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감사했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쁨과 감격이 너무 충만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표현. 중요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이걸 표현했다는 걸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뭐 해야 될까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 다 잘 아시는데 굳이 그걸 표현해야 되나? 저도 이렇게 표현을 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 꼭 다 아는데 꼭 표현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표현을 참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시도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도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입술로, 말로도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표현해야 되고 글로도 표현해야 되고 물질로도 표현해야 되고 시간으로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찬양팀으로, 오늘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청소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작은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입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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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에게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의 육체가 깨끗해졌다 이것과 또 한 가지는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병으로 몸이 깨끗하게 된 육체적인 병 고침은 그냥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가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사는 사람 없죠. 그렇지만 영혼이, 너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축복이에요. 그 영원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가 낳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누구만 받았을까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만이 진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이나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메인 음식을 예를 들어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근데 스프가 나왔어요. 스프가 나왔는데 맛있네. 하나 더 주세요. 한 그릇 더 주세요. 먹었어요. 그러면서 배부르네. 나 가야지. 가봐요. 갔어요. 진짜 메인 요리는 맛도 못 본 거예요. 지금 딱 이 표현인 거예요. 야, 너 육체 질병 고침받았다고? 나병 고침받았다고?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너에게 진짜 축복은 이거야. 영적인 축복이야.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히 감사를 안 해서 섭섭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저 9명이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너의 정말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 자손까지, 너의 가정까지.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거든요. 성경에는 믿음과 감사가 항상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기 전까지 감사 기도를 하셨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뉴스나 과학이지 감사가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 미래의 축복을 끌고 오는 능력이 이 감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우리에게 미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미래는 항상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비즈니스와도 같아요. 적은 자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이익이 들어오듯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왔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 왔는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중보 기도 왔는데 놀랍게 영적인 대박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작은 걸로 감사를 시작했더니 점점 감사의 축복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 미자리 더 어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했더니 축복이 들어오는데 정말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는데 물질 어려움 없도록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몇 개 교회를 전도 용품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 섬기라고. 그리고 그분들도 요청이 오고. 신기해요. 너무 하나님이 일하는 법칙은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만 했을 뿐인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걸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계속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항상 남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다 아닙니다. 그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 물론 귀하죠. 내가 봉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뭘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 드릴 때 불평 불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예배, 의무감으로 드릴 수 있죠. 근데 이런 예배는 파워가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비판과 불평과 남을 용서하지 못한 아니면 혈깃 이런 모습으로 예배, 기도, 사역, 의무감으로 이런 예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보여준다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만약 오늘 정말 우리 가운데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전혀 다른 성령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은혜를, 오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몸, 내 육신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 안에 평안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든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계속 감사거리를 주고 감사의 제목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계속해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감사를 미리 선포해 놓으면 어둠이 여기 떠나는 거예요. 결심, 결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둠이 밀려온다, 우울감이 온다, 아니면 불면증이 온다, 아니면 답답함이 온다, 분노가 가득 찬다. 그때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사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숨을 쉬고 살고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미리 선포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를 미리 선포하니까 막 우리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비판의 언어를 없애버리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만약 그분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교회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님, 우리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 틈만 나면 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강도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인해 우리 교회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전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하고 이런 사도행정 이 땅의 모델이 되는 이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교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이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자리에 오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모두도 이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말로서 함께 예배 드려서 함께 교회를 섬겨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선물도 사줄 수 있지만 아니면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이라도 아니면 요즘 핸드폰에 기프티콘으로 보내더라도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뭐 아이스 커피 해봤자 1,500원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참 감동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진짜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나병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감사하는 내가 절망이 오고 불만이 오고 어둠이 올 때 미리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집에